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3장 1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중에 있던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길을 자기가 개척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바탕에는 사람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고 노력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성공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는 길, 곧 인생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오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눈 뜨고 숨 쉬고 먹을 수 있을 때만 내 인생이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생각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이 믿어지는지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든지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라고 믿어지시는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은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련한다고 번역한 반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검사하고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아니라 안에 감추어진 마음의 생각, 곧 욥의 진실입니다. 욥기 1장만 보고 욥의 신앙을 대단한 신앙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밖으로 드러난 욥의 모습일 뿐입니다. 욥 안에는 감추어진 욥의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욥기 32장 1절 2절 말씀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붓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에 대한 이런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며 욥의 신앙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욥기 1장 8절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하시지 않았느냐고 할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욥이 정말 의롭다는 거야, 불의하다는 거야,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 안에 감춰진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단에게 욥을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욥의 실상을 아는 사단을 충동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해서 충동시키자 욥의 실상을 아는 사단이 펄쩍 뛰며 흥분합니다.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지 욕심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감히 거짓말하냐? 그렇지 않아요. 욥은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일이 돌아오면 자녀들끼리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은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욥은 잔칫날이 지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한 방법은 아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패하려 한다고 책망하셨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패하려 한다는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자녀들의 술 취함을 책망하고 그런 행위를 금지시켰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욥의 자녀들이 매번 어떤 모습으로 잔치를 즐겼는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욥의 집을 칠 시점이 욥 맏아들의 집에서 술을 마실 대로 시간이 맞춰져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소와 나귀를 빼앗고 밭 갈던 종은 죽이는 일부터 욥의 집에 큰 환란이 불어닥쳤습니다. 이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욥의 양과 종을 불살랐습니다. 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낙타를 빼앗고 종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욥의 집에 이런 난리가 벌어졌는데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때까지도 술을 마시며 즐기다 죽었습니다. 욥기 1장 18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집에 큰 환란이 일어난 앞과 뒤에 맏형의 집에서라는 말과 포도주를 마시더니 라는 말을 쓰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의 행위와 자녀들을 책망하여 가르치지 않은 욥의 태도가 환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욥기 1장 19절에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항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기에는 욥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신앙 태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욥에게는 속에 진리가 없었고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라는 말씀과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욥의 집이 사단을 이용하신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수 없었던 점을 볼 때 욥 속에 진리가 없었고 진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진리에 섰다면 사단이 고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서다는 말은 어떤 속임수에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확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에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창조자이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규칙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형식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 생각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안과 밖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숨어 있는 죄를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줌으로써 욥 안에 숨어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셨고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이 형식상으로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속이는 자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어디에 표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동네에 뭉쳐 사는 것도 아니지만 표시가 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망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설령 내가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서지는 못했어도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마귀가 너희 아비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너희는 사람을 죽이려는 마귀의 욕망을 너희도 행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진리에 서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내가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서지는 못했어도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진리에 서지 못하면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말이 바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마귀의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자는 마귀입니다. 이들은 마귀에게서 들은 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에게 진리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곧 진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되고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진리가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안 믿어도 지옥 안 간다고 믿게 만듭니다. 전통과 역사, 학교,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점쟁이, 무당, 게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중에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이런 일들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또 당신은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노발대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는 혈통이나 명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표본입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의 피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짐승을 잡아 쪼개고 태음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 피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남자의 양피를 베는 할례 언약입니다. 이 피 언약은 사단을 쪼개고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모형들입니다. 이 피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육체의 목적을 위해 난 이스마엘 대신 영의 목적을 위해 약속을 따라 주실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네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피 언약인 할례 언약을 지킴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언약을 이삭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언약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피 언약인 할례 언약을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처럼 앞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삼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일은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바람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짓말을 했으면 믿었을 텐데 진리를 바라기 때문에 안 믿는다. 진실을 바라면 믿는 것이 상식인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믿지 않았다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인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성도 안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 되신다는 진실의 의미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또 영생을 얻을 자인지 영벌을 받을 자인지 구분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뭉뚱그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마치 눈 감고 새떼에 돌 던지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도를 통해 이것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바라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냐 하는 판가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함으로 인정되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행함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심판자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패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속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에 사단을 매달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진리를 증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